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회장님에게 그랬습니다. 회장님,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랬는데 회장님은 절대 아니라고 기도하시겠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제가 이곳에 왔더니 제가 지붕 계량 공사 하는 것 때문에 검색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문제가 없느냐, 덥지 않느냐, 돈은 얼마나 들었느냐, 엄청 젊게 보인다, 10년은 젊게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일일이 대꾸는 다 못했지만 제가 조금 젊게 보인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짊어졌던 십자가보다 조금 더 가벼워서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고, 여기 보니까 그 전에 참 1세대를 우리 성서 짓는 1세대를 이끌어 갔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선배 목사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어떤 분은 머리가 하얗게 됐고, 또 어떤 분은 머리가 듬성듬성해서 빠져있고, 김원배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빡빡 깎고 오셨고, 저는 우리 김우생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머리를 쫙 빗어가지고
포마드를 발라가지고요 아주 머리가 빛나고 숱이 많고요. 그래서 그 머리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앉아서 우리 김우생 목사님 뒷모습을 보니까 목사님도 여전히 이 머리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머리가 많이 빠지신 분이 계신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우리 친교회가 이제 도대체 늙어가는 것인가 젊어가는 것인가 도대체 혼돈 속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 댁에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집사님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앵무새가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이고 죽겠다. 처음에 그 집사님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신기하고 기특하다 그러면서 신기했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들어올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항상 이 앵무새가 인사하는 것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인사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속이 상했어요. 듣기 싫어진 거예요. 좀 다른 말을 좀 배워야 되는데 아이고 죽겠다는 말을 배워가지고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좀 고쳐야 되겠는데 고쳐지도 않고 근데 마침 목사님 댁에 앵무새를 키운다고 해서 목사님 댁 앵무새한테 좀 배워가지고 오라고 앵무새를 보냈답니다. 이 앵무새가 집사님 댁 앵무새가 목사님 댁 앵무새에게 가서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댁 앵무새가 뭐라고 그러니까 집사님 댁 앵무새가 죽어버렸어요. 목사님 댁 앵무새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이고 죽겠다 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오늘 집사님 댁 앵무새쯤 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땅끝 정동진에서도 그 땅끝인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남진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셔서 사역자로 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제게 일어나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좀 엄청난 일이죠. 거기에 얼마나 먼 곳인지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한수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 전에 그곳에서 그 섬에서 사역을 하셨던 우리 염흥석 목사님도 아십니다. 서울에서 가려면 꼬박 이틀이나 3일씩 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차가지고 그 섬에 들어갈 수 없으면 배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고 섬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 섬에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사역자로 길러주시고 지도해주신 우리 김우생 목사님과 또 배석현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구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 회장님에게 그랬어요. 노 회장님은 장로교 노 회장이 아니고 우리 영남 친교의 노명학 회장님이 노 회장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쩌려고 나 설교시켰어. 나 그래서 답답해서 서점에 가서 책을 한 30권 사다가 다 읽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몇 가지 좋은 데이터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뭐냐면 국민 90%가 자기 나라 국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또 우리나라는 일하는 시간이 세계 2등, 평균 노는 시간은 세계 3등인데
일하느라고 잠이 없는 나라, 문맹률이 1% 아래인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세계 최강인 미국과 전쟁 났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나라 중에서 8개 나라 중에 하나인 나라 대한민국, 중국 옆에 있던 나라 중 한 번도 지도에서 중국이라고 표기된 적이 없었던 나라, IMF를 최단 기간에 극복한 나라, 그 다음에 IQ가 전 세계 1위인 나라, 홍콩은 나라가 아니니까요. 8번째는 유럽 통계지만 세계에서 여자들이 가장 예쁜 나라, 미국도 무시하지 못하는 중국과 일본을 무시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배짱 있는 나라, 그리고 새벽이나 심야에 여자들이 마음대로 기도하러 다녀도 무방한 나라. 이 정도면 괜찮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좋은 데이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심각한 것 하나가 컴퓨터 용어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말이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한 청년이 큰아버지 회갑집에 갔는데 회갑이라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뭐더라 회갑하다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 그리고 뭐가 단어 하나 떠올라가지고 큰아버지한테 인사했어요. 큰아버지 육갑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이 식물인간이었다는 친구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뭐라고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식물인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하는 말이 야채인간이 되었어요. 가슴이 아프시겠습니다. 세상에 야채인간이 뭡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단군 자손이라고 합니다. 구약학을 전공한 유석근 목사님이 쓴 책에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시리즈로 2권이나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화면에도 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 아리랑의 실체, 아리랑의 비밀이 뭐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근데 한국인이면 다 아는 이 아리랑 실체를 이 유석근 목사님이 파헤쳤는데 이 미국 찬송가에도 아리랑 곡을 이용해가지고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해서 찬송을 애창을 하고 있는데 이 본래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리랑이 아니라 알이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인데 이 알이라고 하는 말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이 파생이 되었고요. 무슬림에 쓰고 있는 알라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이 있는데 그 아라랏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데 아래 산, 그래서 아라랏산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이 있는데 셈의 고손자쯤 되는 사대손 에벨이 있습니다.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죠.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벨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져서 유대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벨렉의 아우 동생인 욕단이 이란의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또 천산 산맥을 넘어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와서 이 백두산 밑에다가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욕단이 바로 단군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을 천손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용된 우리 한반도의 국가의 이름들을 보면요, 전부 거기서 나온 비슷비슷한 이름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선조 숙종 때 휴원사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옛날 고대 기록에서 발췌해서 펴냈는데, 거기에 10계명에 버금가는 8개 계명이 거기 팔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요동치게 만드는 이른바 한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 세계가 한국인과 한국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연은 한국의 선남선녀들이지만 연출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와 인자를 사랑하는 족속, 개국 이래 단 한 번도 타민족을 침략한 적이 없는 민족, 여러 가지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쓰시려고 남겨둔 민족, 욕단이라는 말이 잣단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 욕단을 이 한반도까지 보내서 마지막까지 숨겨두었습니다. 6.25가 일어나고 6.25가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한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사탄은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공산주의 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 귀신 문화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고이 숨겨두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해두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욕단 할아버지는 바벨탑 사건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인류가 언어의 혼잡을 겪기 전부터 인류가 쓰던 인류 초기의 우수한 언어를 가지고 동방의 산악지대를 넘어서 스발로 먼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요,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로부터 세파르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발 혹은 세파르라고 하는데, 이 세파르라고 하는 말은 시베리아의 그 음력을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바로 지금의 시베리아라고 말하는데요. 이 시베리아라는 말은 400년 전까지는 이 시베리아라고 하는 말이 없었다고 그래요. 훗날 영국 사람들이 영어식으로 붙여진 것이 시베리아인데, 우리말로는 시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빌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의 땅 혹은 빛의 벌판이라 그런 뜻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세파르. 이 세파르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냐면 새밭, 새빛,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베리아가 바로 고조선의 개국 무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새 땅을 새밭이라 하고 새발은 새 땅, 새 벌판이라 그런 뜻인데, 여기서 서울, 우리나라의 서울이라고 하는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새발은 새 밝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유라시아 대륙의 끝 동쪽이 바로 새빛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욕단 할아버지의 목적지인 세파는 바로 우리 조상들이 고대 한민족의 문화를 꽃피운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욕단의 목적지 세파는 빛이 시작되는 새 땅을 말합니다. 욕단이 동방으로 와서 밝은 땅에 세운 한 밝은 배달의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셈의 자손인 천손민족 욕단의 가계를 광명의 본원지인 동방의 끝 세발로 옮기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이름 가운데 배달나라, 박달나라, 당국, 배달국, 한국, 부여국, 숙신, 조선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하고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고인돌. 우리는 이 역사에서 배울 때 이것은 옛날 사람들의 무덤이었다, 그렇게 배웠지만은 사실 조사해 보면 그 밑에 시신이 나온 것은 몇 개 없었답니다. 전부 시신이 없고 이렇게 돌만, 고인돌만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은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갖고 제사 드렸던 것을 욕단이가 배워서 이 한번도까지 가지고 와서 수많은 곳에다가 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파를 좋아하죠? 네, 그 파가 어디가 많이 있느냐면 이란에서 놓으면 이란에 있는 파미르고원,
거기에 그 파와 마늘이 많이 나는데 그 파와 마늘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초기 에벨의 아들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계가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후기에는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 즉 당군을 통해서 말세 한국 대한민국이 땅끝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로 하나님은 한국을 말세 복음 전파의 마지막 주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인구는 적어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도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세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소위 한류가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을 얕잡아 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막내딸이 오사카의 교과부 소속으로 직원이 되어서 교육원에서 오사카 교육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능력시험을 쳐주고 하는데, 한글을 배우려고 일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밀려온다고 그래요. 바빠서 죽겠다 그래요. 지금 이 한류가 마지막 시대에 미칠 복음적 영향이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역자, 위대한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보석 같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타락상,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다 쓰고 나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로마서 15장 16장은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의 성공도, 그의 가문도, 그의 학문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한 그가 지금 자신이 해온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전적으로 복음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과 체험과 그리고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가 자랑하듯 말하고 있는 몇 가지가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충성의 자세와 태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열정을 보게 되고 충성의 결과 나타난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16절 보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집사 스테반 집사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사실 스테반 집사는 하나님 인류의 구속사를 아주 선명하게 꿰뚫고 있었던, 믿음과 성경적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아주 대단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과 비슷한 그런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보면요, 그가 얼마나 기독교 초기에 대단한 복음적인 구속사를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하는 사실.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살았던 유대 교표였던 것입니다. 본토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헬라파 집사요 지도자인 영적인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본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일찍부터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공격해서 먼저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과 고리를 끊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바울을 통해서 그를 죽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고 어울리고 함께 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 헬라파 과부들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스테반이 바울의 핍박으로 순교했을 때 그 사실을 주목한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의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늘 자기의 핍박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가 순교해 죽었다는 사실을 그는 가슴속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방인의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구원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슴속에 더 불태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노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유고슬라비아까지 복음을 다 편만하게 전했다고 했어요.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고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고린도 항구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 일군 베베 자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서바나로 선교사로 보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명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유럽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오래 머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중요한 일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하나 그가 해결해야 될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여러분 다 아시죠? 큰 기근이 일어나서 수많은 성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 소문이 유럽 전 지역에 다 퍼졌을 때 바울 사도의 선교지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인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유대 교인들이 잘 받으려고, 쉽게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유대인인데 할례 받지 않는 너희들이 헌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그 고집들,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일 적임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가는 길목마다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바울 사도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당신은 잡힙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막아섰습니다. 울면서 반대했습니다. 빌립의 딸들이 천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묶으면서 이와 같이 당신은 결박당할 것입니다 하면서 애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제금을 전달하고 유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간의 벽을 완화시키고 하나로 연합하여서 더욱더 이방 선교에 힘을 쓰게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지금 올라가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구원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일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받은 삶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그들의 의롭게 된 뜨거운 가슴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 예루살렘 교회, 그가 세운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반목하거나 나눠주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다 같이 사랑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조직이 깨어지고 연합체가 망가지고 분열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너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을 같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충실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왕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을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 1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자랑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영적 능력이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인데 표적과 기사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가 손수건을 떨어뜨렸고 그 손수건을 병자들에게 얹으면 병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방언은 물론 3천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그런 일체 자랑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할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고슬라비아까지 복음 전했고 장차 스페인까지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할례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성도들은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육체를 자랑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명함에 온갖 자기의 그 사랑을 다 써가지고 명함을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의 가문이며 학식이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슴속에 오직 십자가만 품었습니다. 건드리면 십자가만 나왔습니다. 입만 벌리면 복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온통 구원의 예수로 가득 차버린 사람이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삼층전에 갔다 온 경험을 바울은 말할 때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그라고 제3자로 표현하면서 그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려서 갔다고 했어요. 오늘 2단 3단은 아닌데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의 노력과 기술로 강제적으로 영적 체험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다시피 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손에 놓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잠시 죽었던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해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얼마나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사역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또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하려고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주님을 자기 도로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 되고 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어도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병 고침 없어도 30전에 못 갔어도 환상과 비전을 보지 못했어도 그 어떤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그냥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역은 사역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 사랑에는 뭐가 들었느냐면 분명히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유명한
순환극을 관람을 했습니다. 공연 후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역을 한 배우를 만나려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남편이 배우가 극 중에서 지고 갔던 십자가를 보고 그 사업했던 그 남편은 부인에게 카메라를 건네주면서 여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 나를 좀 찍어달라 하고 카메라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등을 구부리고는 배우가 짊어지고 갔던 그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질 수가 없었어요. 얼굴에 땀을 흘리며 낙담하고 나서 그는 배우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속이 텅 빈 것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죠? 배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잔은 마시지 못하면서 그분 옆에 앉게 해달라고 바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사역자는 속이 빈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잔을, 뜨거운 신앙 고백과 섬김의 잔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무엇이 충성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벗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충성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충성일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그 사역자는 부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십자가를 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 사역자와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9절에, 여기 5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두루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로마에 가서 저 멀리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서 16장에서 그는 무려 33명이나 되는 그의 사역자들,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왔어요. 왜 기록해 놓았겠어요?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이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거짓 복음과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들, 거기에는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함께했고 어떤 사람은 눈이라도 떼어주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될까 하고, 그 교인들이 한 400명 모인 교인인데 한번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 나와보라고 하니까 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성도들 아니겠어요? 성도. 어찌 목사가 자기 양떼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길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그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올라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숨을 건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바울과 함께 죽어줄 성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면 성도들이 나에게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으면 목숨 내놓을 성도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면 신실한 성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목회하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게 됐느냐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우생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사인을 해주셨어요. 한 번은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사인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룻기 2장 10절을 사인을 해줬어요. 사인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건 다
다 놔두고 누가 사인해달라고 하면 여기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부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죽 먹을 때 밥 먹었어요. 보리밥 먹을 때 쌀밥을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제 형님이 사업한답시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내 앞으로 남겨놓은 유산마저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 주머니에는 돈 300원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주신 쌀 한 마리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가지고 방을 하나 교회 방에 들어갔어요. 첫 아이가 태어날 때 병원에도 못 가고 차디찬 냉방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분식을 했습니다. 분식. 그런데 주인이 굶으니까 개새끼도 굶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주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데 제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 했더니 딸을 셋이나 주셨어요. 우리 밑에 동생이 형님은 아들도 없으면서 큰소리 치지 말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딸만 있으니까 영생이 없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근데 쭉 뽑아보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17명이 제가 안수하고 해서 17명의 사역자가 나와서 우리 교단에서 혹은 다른 교파에서 장로교에서 뭐 안산에서 서울에서 뭐 17명이 되더라고요. 물론 시련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 현재 다니는 교회 가운데 천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큰 무역선을 타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은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남편이 술을 잘 먹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남편이 받게 된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바치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좀 안 하십니까? 그래서 교회 앞 땅을 사서 다목적 빌딩을 지어서 사용하자고 권사님이 그랬어요. 꿈에 부풀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고 앞집 등기부 등본까지 다 떼고 매입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천 선생님이 그가 타던 배에서 실종이 되어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한 달 후에 통영 앞바다에서 그물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웬일인지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장 춘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광고가 되어서 알려진 사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집을 볼 때마다 늘 그분 생각이 납니다. 실망이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 권사님도 이제 저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미안했던지 통장에다가 100만원씩 보내줍니다. 시련도 있고 실망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간증을 하겠습니다. 작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희 큰딸이 부산에서 같이 사는데 39살입니다. 함께 이제 시장에 나가서 자갈시장에 나가서 거기서 밥을 이제 해물을 사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사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함께 우리가 그 전에 딸 셋 데리고 우리 5 가족이 부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서울로 임진 갖고 저기 경포대로 동해안으로 쭉 그 100만 원을 담아가지고 다 쓰고 우리가 오자 하고 이제 돌았어요. 그래서 돌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일주일 내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싸우지를 말자.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 순간이 지금도 아이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래요. 또 한 번 같이 그런 여행을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시집을 가고 뿔뿔이 터져서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저런 얘기를 밥상에서 하는데, 그러다가 우리 집 큰애가 돌쯤 되었을 때 전라도 동천교회에서 사회가 됩니다. 그때 김우세 목사님께서 간산 지역에 오시게 됐어요. 오셨는데 우리 애를 보시더니 뭘 사주셨느냐면 하얀 털옷을 사주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때 얼굴이 이제 하얗고, 여러분 보기에는 몰라도 내 보기에는 아주 천사처럼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 옷을 입혀가지고 5일째 날 우리 집사람이 시장에 오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삥 둘러가가지고 말이죠,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얘기를 우리 딸한테 해주니까 어머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랬어요. 39살 먹은 딸이, 아버지 그 목사님 잘 계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이렇게 컸는데 선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 말이에요. 그 아이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동안 40년 동안, 세월 동안 그 목사님을 위해서 식사 대접도 한 번 못 해드리고, 너 잘났다 이놈. 그리고 늘 그분 곁에 있지 않고 아웃사이더로 멀리 떨어져서 감사 한 번 못하고 지나온 세월에 눈물이 활칵 났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기도했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아직까지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내게 복음을 주셨고 친례를 베푸셨고 사역을 지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갈 수 없다. 그 선물을 하자, 드리자. 그래서 회개 푸시로 전복을 매달 사갖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붙여드렸는데, 한데 이 목사님께서 참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선물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바쁘신 가운데도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 작은 것, 조그만 것을 받으시고 전화를 해주시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당시 불광동 성경학교에서 그 성경학교를 마칠 때 제가 송별사를 목사님에게 써드렸거든요. 근데 송별사를 읽으실 때 목사님이 우셨어요. 그러면서 그 송별사는 다 어디 가고 없지만 그 송별사에 대한 내용은 목사님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제 나이가 65살이 됐습니다.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가 후배들에게 꼭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선임자의 경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후배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었거나 영적 지도를 베푸신 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무엇이든지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지도해 주신 분을 멀리하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호수가 있는데 때로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갖고 호수가 무섭긴 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면 그 호수는 다시 잠잠해지고 해가 뜨고 달이 뜨면 얼마나 아름다운 호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자의 사역 속에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또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돌아서거나 떠나거나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복음은 강한데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아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경준 목사님 표현대로는 다 물병장들이에요. 앞에서는 굽실거리는데 뒤에서는 딴소리예요. 훨씬 정직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책임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형제예요. 형제. 형제 좋지요. 자매 좋지요. 한없이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병장이 되어서 위계 질서나 조직의 질서가 그냥 흐트러지고 엄청난 조직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단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역의 선후배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역에 문제가 생겨도 가서 상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멘토가 사라지고 모두가 물병장이 되어서 혼자 똥 싸고 오줌 싸고 떠나고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친교에 어른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른이 없어요. 우리는 어른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을 세우고 어른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두천 목사님 말씀처럼 머리에 새똥도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물병장들과 막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하고 그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에 두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세계 광고 대행 회사인 사치앤사치 그 회사의 케빈 로버츠 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펩시콜라 그 법인 캐나다 법인 사장 취임할 때 행사장에 설치된 코카콜라 광고판에 기관총을 들고 와가지고 그 기관총으로 광고판 이 콜라병을 향해서 막 조준사격을 해가지고 행사장이 막 난장판이 될 정도로 괴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가리켜 나는 미친 사람이다. 나는 회사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가 젊은 사람들에게 전조준 충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실패하고 빨리 실패를 배우고 빨리 실패를 바로 잡으라.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비결을 괴짜를 뽑아서 더 괴짜로 키운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지사의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최종 면접을 해서 30명을 뽑았어요. 이 30명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마지막 뽑는데 앞으로 이 30명에게 얘기했어요. 카메라를 주면서 2시간 안에 앞으로 10년 후에 세상을 변화시킬 그 무엇을 찍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30명의 지원자들은 카메라 하나씩 들고 우수수 흩어졌어요. 2시간 후에 다 돌아와서 평가를 받는데 다 이 30장의 사진이 면접관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뽑혔느냐 하면 그 가운데서 자기 모습, 자기 얼굴,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사람이 채용이 됐어요. 10년 후에 세상을 변화시킬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 얼굴이 세상을 책임지겠습니다. 10년 후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뽑혔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로버트 케빈 이 사장님은 사무실 이 사망 유리로 되어서 안이 환히 보이는 그런 방에서 직무를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 안에서 사장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문을 두드리게 하기 위해서 빈 공간에다가 딱 하나 써붙여 놓은 것이 있는데 빨간색 러브 마크 하나만 이렇게 걸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뭐냐면 이 세상은 앞으로 러브 마크로 세상을 덮친다 그런 뜻입니다. 러브 바이러스가 퍼지게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제품에서 상표에서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의 단물이 다 빠지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 방법이 없는데 그 이끌 방법이 뭐냐면 바로 러브마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 이 러브마크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냉정한 이 기술사의 컴퓨터 세계를 무너뜨린 것이 유일하게 무너뜨린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사랑해요 라는 한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컴퓨터를 좋아하고 냉정한 사람들 그 컴퓨터에 이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사람이 오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 날려놓으면 이 정체불명의 이 파일을 클릭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 한마디에 이 클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는 감성시대, 영성시대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영성이 존경을 받게 되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오감을 사용해서 광고하는데 특히 미각과 후각을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컴퓨터는 얼마나 맛있을까? 말도 안 되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어떻게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애플사는 사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컴퓨터 색상에 딸기, 포도, 블루베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이맥은 맛있다, 그렇게 광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도 이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기업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의 가슴에 우리가 러브마크를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가슴 속에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년 후에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나 자신이 아니면 주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사람들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크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존경받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엄청난 발전과 지혜와 지식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는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때라도 형편이 좋아지거나 나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3월 5일자 조선일보 사회면회를 보았는데 거기에 은서의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어요. 장기 7개를 한꺼번에 이식 수술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기적의 꼬마라고 하는 7살 조은서, 그런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 조은서가 7개의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 수술 받고 깨어나서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돌 가수 이성기를 한번 만나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정몽주 의원이 트위터에 올려서 그 만남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이성기 가수를 만나보고 싶은 것이 7살짜리 가슴에 소원이 되어버린 이 나라의 그 모습이고, 그뿐만 아니라 온갖 드라마 이런 무당의 활동과 마귀가 판치는 시대, 10대 아이들이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시대, 신문 PC마다 오늘의 운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시간당 자살 숫자가 2명에 가까운 하루에 36명이 자살하는 시대에 우리는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더해지고 문화는 발전하는데 빈부 격차와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80년대에는 하루에 6개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는데 이제는 6개가 아니라 하루에 6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에 우리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부도나고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꺾어져서 절반자가 걸린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바울 시대나 그리고 우리 시대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탄이 우리의 사역을 가로막고 여전히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사탄은 그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더 방해하고 우리의 복음의 제사장 사역을 더 방해하고 교회를 더 파괴하려고 덤빌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21세기의 복음의 순교자들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세도 못 내요. 등록금도 없어요. 월세 내야 돼요. 집세 내야 돼요. 타고 갈 버스비도 없어요.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깃불을 흔들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쭙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제한된 지역에서 되어진 일이라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는 너무 미관 같아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예수님 정말 다 이루신 것입니까? 라고 가브리엘이 걱정스러워서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워서 예수님 천사들을 보내서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서 내가 제자들에게 단단히 부탁해 놓았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가브리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통치 않으니까 예수님 그래도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하고 또 재차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내 제자들을 믿는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까 다른 계획은 없다. 그렇게 잘라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믿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고 계십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천사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결코 주님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십시다. 소망을 품으십시다. 헬렌 켈러는 말했어요. 태양을 마주보면 그림자가 뒤로 간다고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걱정, 근심이 저 뒤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근심이 더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가 그 백지연 씨의 책을 읽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것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뭐가 있을 것인데 보통 사람과 다른 뭐가 있을 것인데 그걸 찾아서 써놓은 그 백지연 씨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 백지연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돌솥밥을 시키면 돌솥밥이 나오죠. 그걸 밥그릇에다가 밥을 옮겨 담고요. 물을 부으면요. 여전히 불에서 한참 떠났지만 돌솥은 물을 부으면 계속 끓어서 누룽지를 아주 먹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불에서 이미 떠나왔어도 여전히 여기 떨어져서 물을 끓일 수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크리티컬 매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열정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닉 워렌 목사님은 입술의 온도가 그 사람의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뜨거우면 면역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열기가 뜨거우면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좀 열정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정이 좀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제 딸이 일본 오사카에 있고 제 사위가 도쿄에 있는데 후쿠시마 쓰나미 사건이 터졌을 때 제 마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후쿠시마에 공무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 지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엔도미끼라고 하는 24살 먹은 여자가 있습니다. 아가씨. 작년 3월 11일 날 방재대책본부 2층 청사에서 쓰나미에 휩쓸리면서 마지막까지 대피 방송을 했다가 실종된 여자입니다. 그는 앞으로 지금 6m의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니까 여러분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랬는데 그것은 6m 높이가 아니라 20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온 거예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많은 높이의 물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도 그는 마이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빨리 달아나세요. 지금 당장 고지대로 피하세요. 지금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환난과 죄악과 많은 문제의 쓰나미들이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엔도미끼처럼 끝까지 남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을 죽어가면서 25번 애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로 세상을 끝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방송을, 재난에 대한 방송, 구원에 대한 방송,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피하려고 하는 비겁함으로부터, 진리를 반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오만함으로부터,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오묘한 복음의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사 일꾼 삼아 주신 주님, 우리가 주의 사역자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며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칠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복된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공시켜주지 않아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워옵나이다. 아멘.